미국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나정호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유학을 가서 하버드대학교 보건전문대학원을 다녔고 뉴욕대학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습니다.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조교수를 지내다가 현재는 예일대학교 정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버드, 예일대쯤이 하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누가 봐도 최고의 경력이고 심지어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권위 있는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삶은 과연 완벽하고 어떠한 고민이나 문제, 실패 같은 것들이 없었을까요? 나 교수님의 방송 인터뷰를 보며 놀랐는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방송에서 고백했습니다. 유학 시절에 말도 안 통하고 발표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입술이 떨리며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전문가가 되기 전에 스스로도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낙인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도움을 받지 못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던 내용은 진심으로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다시 살 힘이 생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최고의 경력과 화려한 이력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요 선지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약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훗날 신약시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매우 낙심해 있습니다. 사실 낙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침체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만 읽는다면 성도님들 중에 와 우리보다 못하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 극심한 우울증 환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장 앞으로 넘기면 열왕기상 18장에 우리에게 익숙한 엘리야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8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동시에 바알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도 필요하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는 번듯하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인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철저히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 형태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과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착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인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을 그저 자기에게 필요한 도움 또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셨죠. 잘 아시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 앞에서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도대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오늘 하나님과 세상 중에 선택하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8장 37절과 38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너무 놀랍게도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무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즉시 잡아 죽입니다. 1대 850의 대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역사적인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배경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다고 하는 아하방 제8대 아하방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곳곳에 왕궁까지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아하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스라엘 온 땅이 구석구석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한편 갈멜산의 이 놀라운 불의 기적과 승리 이후에 연이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더 일어납니다. 18장 45절,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당시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이나 대가뭄과 대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폐역무도한 우상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큰 장대비가 내림으로써 놀라운 해갈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엘리야가 아방이 탄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앞서 달려갔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 집 근처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제가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려간 것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네, 좀 못합니다. 네. 마차를 타고 있던 아하방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통해 1대 850의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의 대가뭄을 기근을 끝내는 시원한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왕의 마차보다 더 앞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정말 최고의 선지자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하루 만에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최악의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못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1번, 어제 18장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와 오늘 19장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2번, 인심은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고 했으니 엘리야가 오락가락, 아침 저녁으로 오락가락하는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3번,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찾아왔고 이세벨 여왕의 내공이 무시무시하게 세기 때문에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졌다. 웃음소리가 안 들렸어요. 4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이다. 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개인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번, 오락가락하는 다혈질의 기질이다. 누가 손 드시는 줄 알았는데 얼굴 만지는 거였습니다. 3번, 엘리야의 번아웃과 이세벨의 무시무시한 내공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다. 용감하게, 너무 높이 들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4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설교 원고상에는 우리 동성계 성도님들 수준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3번, 이세벨의 무시무시한 내공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고 엘리야가 번아웃되어 탈진했다라고 많이 들으셨고 얼른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일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고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연구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4번으로 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위대한 최고의 승리를 경험하며 기세등등했던 엘리야가 단 하루 만에 번아웃되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는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성경 속 위인들은 대적이 강할수록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맞서서 순교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여왕의 존재와 악랄함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두려웠다면 처음부터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하나님과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일단은 먼저 재우고 먹이며 어루만져 줍니다. 이럴 때 꼭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말씀 안 봐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섬세하게 돌보시며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체결하며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어갔던 광야길을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40일 동안 거꾸로 가게 해서 다시 원점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이곳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 그 장면을 본문 11절 12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고 흥미롭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커다란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진 후에 강력한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고요한 음성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낙심천만한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시며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극심한 침체에 빠져 죽기를 구했는지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오랜 가뭄과 기근을 끝내는 장대비가 내리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짜잔 하고 새로운 변화가 생겨야 마땅한데 도대체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한 백성들이 산을 내려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악의 수장 이세벨 여왕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장 자신을 죽이겠다며 긴급 수배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야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특심의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소용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다, 끝이다 랄 때 사람은 처절한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심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너무나 깜깜하다.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소용없다.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정말 끝입니다 라는 절망감으로 오로뎀나무 아래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왜 죽기를 구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셔야 되는데 네. 하나님보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대가 더 앞설 때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인간의 성정을 가진 엘리야였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직 오해와 미숙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큰 절망감과 무력감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심정이십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내 뜻대로 움직이져 주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며 반항할 때 참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과 특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
크게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이 좀처럼 기대만큼 잘 이루어질지 않을 때 참 답답합니다. 저도 2014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멋지게 부흥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때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말세 지말의 때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가족 카톡방에 공유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전국 편의점, 아파트 상가 등에서 미성년자 유인 시도 잇따라 입니다. 저에게 8살 딸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사에 서울과 전국에서 발생한 최근 4건의 어린아이 유괴 사건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학교와 아파트 단지와 인근 상가 주변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놀랐고, 기사 말미에 이러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이 올해에만 173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상이 참 험악하고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무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바람과 강력한 지진과 뜨거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력한 한방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변할 거라고요. 큰 거 한방과 대박과 일확천금을 노리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을 겪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어떨까요? 큰 법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대가뭄을 끝내는 장대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돌이키고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킬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군왕을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꿈꾸며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고 있을까요? 교회의 크기와 성도 수와 예산 같은 것, 그런 눈에 보이는 강력한 것들의 자랑과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서로 모여서 교회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성도 수가 몇 명입니까? 네. 만약 우리가 크기와 규모와 강력한 힘과 영향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해하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주시는 방법은 바로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이라는 가장 촌동네 마국간 말구 위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그 어떤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방법으로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과 방법이 있었다면 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원하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과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전 존재의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계십니다. 상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기로 했었는데요. 네, 설교문을 또 바꿨습니다. 비가 오고 장례식이 있어서 못 가서 너무 아쉽지만 대신 여기가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갈멜산이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초심을 회복하는 신의 산이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골고다 언덕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만 힘든가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 감기 몸살, 이제 배탈 이런 게 나서 사실 오전까지도 이렇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걱정했고 아침 점심 이렇게 좀 이렇게 혹시나 또 이렇게 몰라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가장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것 아닌가, 저 개인을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영국 출신의 기독교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쓴 사랑의 추적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프랜시스 톰슨에 대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도 부흥에 대한 주제와 제목이 비슷해서 많이 놀랐는데 정말 한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행인 것은 톰슨의 시를 읽는 줄 알고 제가 조마조마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시는 읽지 않으셔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아주 긴 시여서 한 달락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뒷쫓으심에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나는 그분께서 나를 추적하는 소리를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골짜기와 이 세상의 미로 같은 길들을 통해서도 나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발자국은 나를 따라왔습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분이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추적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시를 인용하면서 한 문장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찾으셨습니다. 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9장의 엘리야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초신과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존재와 복된 삶,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